할렐루야. 이 부활절, 귀한 주님의 날, 함께 주님을 향해 부활의 기쁨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새롭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오면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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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그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426 나의 소중한 사람을 위하여. 426이 무슨 의미죠? 4월 26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4월 달에 우리가 좀 이륙을 또 한번 해보자고. 그렇죠? 이륙 한번 해봅시다. 맨날 거기에서 그냥 있지 말고 한번 힘있게. 그래서 비행기가 이륙하려면은요 어떻게 하죠? 아주 그냥 세게 달려야 되잖아 한번. 그렇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한번 이륙을 하는데요. 4월 26일입니다. 나의 소중한 사람들. 지금부터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출발했는데요. 지난주서부터 우리가 러브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을 섬겨보시고 사랑하시고 존중해 주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 또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러브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VIP 초청 카드 이거요. 도찐 개찐 이게 이 개콘이죠. 개콘을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는데 지금 그걸 안 보신 분들은 저거 뭐 하는 건가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 있는 것처럼 이 잘 VIP 초청 카드 했는데 아직 요만큼 올라왔습니다. 요만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적으셔서 오늘 한번 다 있으신가요?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 주변에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섬겨야 될 그분들을 적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근데 저는 이름을 몰라가지고 못 적어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미용실에서 만난 그분, 미용실 주인 아니면은 일하는 분들 중에서 결혼 안 했으면 미용실 아가씨, 또 어떤 분은 결혼을 했으면 미용실 아주머니, 아줌마. 근데 요즘 아줌마들도 아가씨라고 하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써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안 쓰셔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을 해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한번 섬겨보십시다. 그래서 오늘 이걸 좀 다 쓰셔서 여러분들이 헌금 시간에 여러분들이 함께 제출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나소사 나의 소중한 사람을 위하여 4월 26일 이것을 우리가 함께 구호를 외쳐보는데, 제가 426 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나의 소중한 사람을 위하여 온도를 높이자. 자, 주목을 한번 주시고, 자, 제가 먼저 선창합니다. 426 나의 소중한 사람을 위하여. 다시 한번 426 나의 소중한 사람을 위하여 온도를 높이자. 온도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박수. 하나님, 내가 그렇게 러브 스토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나님, 러브 스토리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가 남는 기적을 주님이 행하셨어요. 자, 그 기적이 일어난 그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부터 시작해서 비잔틴 시대로 이어오면서 쭉 그 교회 터가 남아 있는데, 그래서요 거기에 보면은요 비잔틴 시대에 만들어 놨던, 그러니까 1500년 전이죠, 만들어 놨던 그런 이렇게 돌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림을 그린 걸 뭐라고 그러죠? 저런 거. 뭐라고 그러죠? 모자이크. 자, 모자이크, 그 교회에 있는, 그러니까 비잔틴 시대에 만든 그런 모자이크죠. 그 모자이크가 저기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진을 찍어 왔는데, 자 보세요. 몇 마리입니까? 물고기가 2마리. 떡은 몇 개인가요?
몇 개요? 몇 개 있나요? 네 개. 그래서 제가 잘못 찍은 건가? 4병이어가 아니고 분명히 5병이었는데 근데 왜 저랬을까요? 거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예수님이 한 개를 들고 계신 거야. 그러니까 그게 하나가 그 자리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그림 속에 가만히 보면은요, 예수님의 임재를 담은 그런 그림이에요. 참 기가 막힌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가 예수님의 집은 그것을 상상할 수 있게 만든 그런 그림이에요. 그렇죠? 오병이의 기적. 근데 성경은 이 오병이의 기적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면 그것을 표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표적. 표적은 영어로 얘기하면 sign이라는 겁니다. sign. sign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표적이라는 것, sign이라는 것은요, miracle, 기적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메시지가 있는 것, 의미가 있는 것.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유가 있어요. 그냥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이것을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요한복음 6장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근데 그것이 기적이 아니다, 표적이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 이후에 왜 그것을, 그 기적을 일으키셨는지를 주님께서 친히 설명을 하고 계시네요. 6장 후반부에 그거 있죠. 6장 35절을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36절로 넘어가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뭐라고, 그 다음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다시 사는 게 뭐예요? 부활입니다. 부활. 그렇죠? 40절 계속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다시 살리리라. 뭡니까? 부활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가만히 성경을 보면은요, 여러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근데 그것에 주님께서 친히 설명하시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내가 떡을 너에게 주었지, 근데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먹는 떡은 그냥 잠깐의 에너지를 주고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거지만은 나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영원히 살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 그리고 그것이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요, 마침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부활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생명, 그것은 천국인 거예요.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다 공급이 되니까. 근데 태 밖으로 나가는 것은 두려움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태 밖으로 나갈 때, 그때 진짜 3차원적인 이 우주의 그 감동이 무엇인가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태중에서 경험할 수 없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나 그것이 두려워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태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태중에서 나와야 됩니다. 탯줄을 끊어야 됩니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주님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친히 설명하시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해서 부활을 얻게 된다. 주님께서 이것을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을 보실까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어떤 분이 이 귀절을 보고서요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구원 못 받아서 생명이 없어. 그래서 아들이 없잖아, 딸만 있잖아.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아들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는. 이게 뭐야?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 안에 생명, 영생,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이건 기가 막힌 사건인 거예요. 제가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스파르타쿠스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어요. 예수님 전에 꼭 100년 전에 있었던 스파르타쿠스, 이 사람이 검투사였는데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어요. 수십만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 남부를 점령하고 반란군이 됐어요. 결국 스키피오에 의해서 저게 됐지만요, 그 반란이 끝났지만요,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에 제가 고난주간에도 제가 설명드렸는데 마지막에 다 잡았어요. 그렇다면 그걸 주동한 그 검투사였던 대단했던 사람이죠. 이 스파르타쿠스라는 사람은 그 수많은 사람을 모아가지고 로마에 대항을 했으니까요. 누가 스파르타쿠스냐? 그 사람이 누군지를 가르쳐주면 너희들 다 살려주겠다.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I'm Spartacus. 내가 스파르타쿠스입니다. 또 옆에서 또 일어나면 내가 스파르타쿠스입니다. 내가 스파르타쿠스. 참 용기 있는 사람들이죠. 얼마나 용기 있습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어요. 스파르타쿠스 옆에는. 그런데 마침내 로마가 점령했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 형틀에 같이 다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인류의 소망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한테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고서 일어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왜요? 차라리 스파르타쿠스라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사람을 로마를 대항해서 우리를 잘 살게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따랐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은요, 그럴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뭐 기적을 일으킨 것 같은데, 그런데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사람들에게 이제는 안 되겠다. 로마를 좀 마카비처럼 그렇게 독립국가를 좀 만들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안 되겠구나. 다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 그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의 모습은 초라해졌어요. 슬픔입니다. 절망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다 숨었어요. 자기 주변에 예수님의 좀 능력을 행할 때는요, 많은 사람이 쫓아왔거든요. 참 재밌었어요. 그런데 다 떠나갔어요. 자기 주변에 또 스스로 숨어들었으니까 외로움이 그들을 밀려옵니다. 아마 제자들 입장에서요,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정서적인 가장 안 좋은 감정적인 그런 모든 안 좋은 감정의 그런 경험들은 다 했을 거예요. 눈물, 슬픔, 두려움, 염려, 외로움, 걱정, 절망. 그런데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새롭게 용기로 일어납니다. 희망으로 일어납니다. 도전합니다. 모험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지역, 근동 지역과 저 로마까지 해서 그 복음으로 다 뒤덮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 사람들마저. 여러분, 이 부활에는 능력,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상에만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쯧쯧 안 됐어. 그래, 저기 스파르타쿠스 같은 그런 사람 참 안 됐어. 저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그렇게 초라하게 죽었어.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제자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들의 삶이 완벽하게 달라졌던 거예요. 왜요?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한번 저를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신 거예요. 우리는 마침내 죽음을 넘어서 우리는 부활이 있어요. 그게 영생인 거예요. 그것이 천국인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시편 16편 9절로 10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쩌면 인생 속에서 스올에 빠지는 것 같은, 내가 죽는 것 같은, 내가 이제 끝난 것 같은,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났지만 내가 그러나 거기서도 기뻐합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노래합니다. 왜요?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은요,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세요? 내가 만난 문제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문제 때문에 더 멋진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부활의 능력. 시편 16편 11절은 그래서 말씀하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삶 속에서 부활 신앙을 가질 때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까 마침내 내가 저 천국에서도 들어가게 되고 내가 죽음 속에서도 부활인데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내 앞에 있습니다. 그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히브리서는 그 대표적인 사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라고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를 보십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보세요.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이삭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내가 만들겠다. 근데요, 아들 하나 있었어요. 근데 아들을 바치라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더군다나 얼마나 아브라함이 백세의 아들 사랑하고 귀여워하고 이뻐했겠습니까? 그 아들을 바치라니요. 근데 그걸 바치러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 모리아 산이 나중에 성전이 된 그 자리입니다.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바칩니다. 물론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이제야 내가 사랑한 줄 내가 알았다. 다시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요 그 상황을 이렇게 성경은 설명합니다. 18절에 계속 히브리서 11장 18절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셨으니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뭐요?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는 걸 안 거예요. 바치라고 죽는 아니야. 죽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이라는 걸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이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 인생이 그냥 끝난 것 같아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 신앙 가진 사람은 그것 때문에 더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떠날 때도 죽어요. 사람들이 그 부활을 모르는 사람은요 너무너무 애처로워하고 고통스럽게 생각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는 사람은 그게 끝이라는 거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부활 신앙이 있다면 문제를 만나죠. 절망을 만나죠. 상처를 경험하죠.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그런 것들을 만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거기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 역전의 드라마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본간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부활 신앙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고 누구를 찾느냐. 두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만나자마자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마디, 어찌하여 우냐, 왜 우냐는 거예요. 영어성이 Why are you crying? 왜 울고 있느냐. 이 말씀 속에 담긴 주님의 마음이 뭔지 아세요? 너 내 절망과 그리고 눈물을 알아. 그거예요. 왜 울고 있니? 너 알아. 왜 울고 있니는 말씀 속에는 근데 내가 그것을 치유해 줄 거야, 고쳐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질문을 뒤에 하십니다.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고 있었습니까? 죽은 예수님을 찾고 있었어요. 시체를 찾고 있었어요. 주검을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운다는 거예요. 절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찾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예수님의 주검을 찾고 있었어요. 아니다, 내가 너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너희들이 계속 갈릴리에서 한 얘기가 그거 아니냐? 반복적으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 그러니까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이 내가 죽게 될 거야, 그러나 부활할 거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이 근심했어요. 왜 근심했을까요? 부활했다는 얘기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뭐에 관심을 뒀습니까? 죽는다는 이야기에만 관심을 뒀던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그러니까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었던 거죠. 왜 근심했는지 아세요? 죽음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만 얘기한 게 아니라 부활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 부활을 알아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부활을 생각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은요, 기대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죽는다는 데만 생각이 머물렀던 거예요. 그래서 근심을 했어요. 똑같이 주님께서 그 말씀을 어쩌면 상기시키면서 너 무엇 찾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주검을, 시체를 찾고 있었어요. 너 왜 그거 찾고 있느냐? 부활했는데. 주님이 죽음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나 부활을 또 얘기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만 관심을 쏟고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문제를 만난다고 하셨어요. 안 만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역전의 드라마, 부활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쪽에만 시체를 가서 찾듯이 그러고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하죠, 울죠, 낙담하죠, 우울하죠, 외롭죠, 힘들죠. 무엇을 찾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고 부활의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목을 한번 쳐보십시오.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 죽음을 찾지 않고 부활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절망을 찾지 않고 희망을 찾겠습니다. 그런 삶을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 부활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찾고 있느냐?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만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절망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렇게 피해 다니고, 그렇게 어쩔 줄 몰라 하는 마음으로 도망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 아니다,
이제는 부활의 신앙으로 일어설 수 있는 멋진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희망을 이야기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문제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전의 드라마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 부활의 신앙으로 이 부활절에 새롭게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